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로 나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과 함께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 두 가지 동정녀 탄생과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하면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보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존,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과연 이것이 어떤 신호인가, 어떤 사인인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살이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기쁜 일이 출산하는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 생명을 안게 될 때 그 기쁨은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일반적으로 출산할 때의 기쁨 넘어 훨씬 더 기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분이 이 아기다. 천사들이요. 우리가 이 아기가 예수님인 줄,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신호라도 보여주셔야죠. 그때 이 천사들이 신호로 보여주는 것이,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태어나는 분을 너희가 가서 만나보아라. 그분을 만나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모든 중요한 일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표시가 난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런 표시를 내는데 과연 이 사인이 이 말구유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떤 뜻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서는 성탄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 의미가 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팍한 세상의 사랑으로 오셨다. 오셨다. 예, 강팍한 세상의 사랑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짧지만 강조해서 이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거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산할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몸에 신호가 와서 아이고 급하다 이거예요.
어쩌면 큰일이다. 아기 빨리 낳아야 되는데 지금 급하다. 길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아기를 낳는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어떤 분들이 생각을 할까 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급하게 낳느라고 말 구유에 가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 날을 충분히 여유 있게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있었다 말입니다. 사는 겁니다. 배가 부릅니다. 사람들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잉태를 해서 배가 불러서 거기 도착해서 마리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뭘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다른 생각 안 할 겁니다. 여기 왔는데 배가 불러요.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자로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내는데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습니다. 따뜻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포근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라도. 그런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할 날이 차는 겁니다. 급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출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출산할 준비를 하는 이 애기벤 여인을 아무도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갔는데 여관이 다 찼다는 겁니다. 아기벤 여자가 있습니다. 양보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호적하러 왔거든요. 우리도 지금 아기는 이미 낳았지만 아기 안고 왔거든요. 나도 지금 급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야말로 그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은 강팍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나를 돌아볼지언정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구유에 올 수밖에 없어서 지금 밀린 겁니다. 바깥 안채가 아니고 어쩌면 그냥 사랑방에라도, 어쩌면 사무실이라도, 어쩌면 창고라도 좀 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아주 육축들이, 짐승들이 거하는 그 자리까지 밀려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깔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도에 둘둘 말아서 말이죠. 그리고 말 구유에 거기에 탄생하게 됐으니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메마르고 요즘 세상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세상도 예수님 오시는 이때 상황도 강팍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도 강팍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히브리 이 노예들이 애굽 제국 밑에서 강팍한 바로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고초를 보았고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있지 않고 내가 내려가겠다. 그 강팍한 곳으로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강팍하고 도움이 없고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곳에 지금 주님께서 그 현장, 바로 그 중심에 거기에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현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거기 사랑을 증거하시고 자기 온 몸을 다 내놓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증거가
바로 이 여간빵 하나 얻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산모의 슬픔, 바로 이 마구간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은 그건 사랑의 사인이에요. 사랑의 사인. 강팍한 세상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채워주겠노라 하고 지금 이 강팍한 세상 중심부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메말라 있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가슴 아파하고 있는 메말라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면 거기 예수님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 사랑이 메말라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리, 강팍한 심령으로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그 자리에 거기에 사랑의 빛으로 다가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오신 사인입니다. 표시.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세상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예, 감사합니다. 교만한 세상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을 갖고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람이지만 황금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꾼 이 요람 위에 아주 근사한 이불을 둘러서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그게 마땅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개 나라의 한 민족의 당대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통치 기간을 가지고 오는 이 세상의 왕도 그런 높은 자리에 태어나는데 하물며 온 인류를 구원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 수가 있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들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이런 선입관으로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높은 자리로 오시는 게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교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에 빠지는 그 삶의 자리에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이 왜 꼬이고 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교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근성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근성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됐습니까? 도리어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탑이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리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뜻은 겸손하면 행복하다.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겸손 그 자체로 인간으로 오신 것만도 겸손인데 이 마구간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신 이 낮은 자리에 겸손함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뜻은 그건 겸손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날짜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겸손 그 자체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고자 하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높고자 하니까 다치고 상처받고 이 교만병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다른 것보다도 겸손해라 얘들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어린아이 갖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단다. 너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면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스승이 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질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채통도 지키지 않아. 예수님은 교만의 질서를 파괴하셨습니다. 그건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나는 스승이지만 섬기는 본을 너에게 볼 거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러 왔어. 섬길 때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그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높은 자리로 다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시고 섬김의 도를 말씀으로가 아니라 발을 친히 닦아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구유는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국간은 사람이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로 오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높은 자리로 가게 되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낮은 자리로 갈 때 그곳에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낮고자 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높고자 하면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고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참 높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모두가 다 얼마나 겸손한지 전 그것이 아주 매력이에요. 정말 좋아요. 저는 제가 교만하려고 겸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더 앞으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요한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오신다. 이 사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요한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강보에 쌓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강보의 원래 뜻을 보니까 공동번역에서는 강보를 포대기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포대기. 포대기 여러분들 그 애기 예전에 키울 때 그거 이렇게 둘둘 말아서 덩어리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쭉 해서 허리띠 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포대기 하지 않고 무슨 콩고루처럼 앞에다 이렇게 하는, 옛날엔 다 포대기로 해, 포대기. 그 포대기가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썼습니다. 애기 잘 때 덮어주기도 하고. 공동번역에는 포대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헬라어를 보니까 거기에는 작은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조각. 그러니까 예수님 싼 게 그 화려한 꽃무늬 갖고 있는, 문양을 갖고 있는 이불이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겁니다. 작은 조각이 붙여져서 만든 포대기예요. 그거를 쌌어요. 말구유는 어떤 뜻이냐? 말구유는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말구유가.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인데 여러분들 말구유에 사람이 누울 것입니까? 그게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구유는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담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담고 양식을 담는 것이 말구유 아닙니까? 근데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비어있는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가난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엔 동방박사 없습니다. 목자들에게 왔습니다. 목자들은 밤을 새서 추운 겨울에도
여름에도 힘들어도 지쳐도 밤을 새서 양떼들을 살피는, 당시로 볼 때는 이 사회 계층에서도 가장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왔어요. 고난받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소외받고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딘가 자기 약점이 있어서 늘 그 약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예수님 지금 말 부유에 강보에 쌓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픈 자리에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상에 계셔서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내려와서 임마누엘 동행했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오시는 이 자리도 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 속에 예수님 직접 체험하시고 같이 긍휼함을 통해서 그들을 감싸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자리가 이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강보를 두르고요.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철환 씨의 거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다 알 겁니다. 이야기는 몇 번이고 너무 은혜가 돼서 소개를 많이 해서 거기 보면 어떤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큰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다 다쳤습니다. 그 딸이 중학생인데 다쳤는데 두 다리가 다 다쳐서 이 보조 다리를 껴야만 걸을 수가 있는 한참 민감한 때 중학생이니까 아빠도 보조 다리를 끼고 살게 되었어요. 다만 어머니가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이 딸이 그 민감한 때 두 다리가 이게 보조 다리를 끼고 살아야 되니까 창피해서 바깥 출입을 잘 하지 못하고 늘 눈물이 젖어 있고 눈에 막 정말 자살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딸 여자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이 아빠였어요. 아빠도 이 보조기를 끼고 같이 다니니까 보조다리를. 그래서 아빠가 늘 그를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중학생 딸이 그래도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커서 아주 훌륭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대학에 대학생이 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대학 입학식 날이 되었어요. 대학 입학식 날 딸을 드리고 부모님들이 이 보조다리를 하고선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식을 다 치렀는데 입학식 때 이 딸이 아빠를 보니까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입학식 끝나고 장하다 내 딸아. 네가 그 아픔을 다 이기고 이렇게 대학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오는데 거리에서 그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이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드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 뛰어드는 아기를 보고 있던 아빠가 목발을 냈다 던지고 막 뛰어가는데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들고서 나오는데 이 딸이 눈이 휘둥그러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빠는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인데 엄마 보셨죠? 아빠가 목발 짚지 않고 저렇게 달려갔습니다. 딸이 너무 거기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이 목발을 던져놓고선 달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래 엄마가 그 딸의 등허리를 두드리면서 애야, 네가 이제 알 때쯤이 됐는데 네가 제일 어려울 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너희 아빠가 가까이에서 너와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너희 아빠는 목발 짚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너 살리려고 목발 짚고 다녔다.
너랑 같이 아파하려고. 그래도 목발 짚고 다닌 거란다, 딸아. 그랬더니 막 이 딸이 이제 거기서 진실을 알게 되어서 거기서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어떤 학교에 어린아이가 여자 학생이 백혈병이 들어서 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는데 보기 흉하니까 삭발을 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창피하고. 여자아이들은 많이 창피하거든요. 남자란 몰라도, 남자는 저도 예전에 빡빡으로 깎아봤습니다. 빡빡머리. 삭발하는 거 여자로서는 그건 감당이 안 되죠. 그 선생님이 아름다운 제안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친구가 이렇게 삭발을 했는데 학교에 나오지를 못하고 지금 며칠 이렇게 방에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 아이들에게서 말이죠. 그 착한 마음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우리도 삭발하겠습니다. 같이 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이 여학생이 교실로 와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여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모두가 다 삭발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 아이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고, 아하,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 나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파하는 사람들, 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소외받은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함께 감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살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국간에 오신 겁니다. 그 신호입니다. 그 신호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국간으로 가야죠. 말구유로 가야 됩니다. 짐승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강팍한 곳에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을 펼치는 그 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감싸는 자리, 그 자리에는 예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성탄절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현존의 자리, 바로 나의 삶의 현존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맞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파할 때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크고도 놀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 만나는데 실패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현존, 예수님 어디 오십니까? 말구유에, 마국간의 말구유에, 교만한 자들의 겸손한 자리에, 강팍한 곳에 사랑의 자리에, 아파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주님 친구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치유자로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 실패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